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어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바로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 맹수들에게 물어뜯기는 그 장면을 광경을 구경하게 한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러했고,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독가스로 학살한 히틀러가 그러했습니다. 공산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인명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학살한 스탈린도 그러했습니다. 300만 명의 장정들과 분야자들, 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자기 집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생명과 같은 석 달러의 돈을 아버지의 묘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북한의 독재자도 그러합니다. 이들에게는 똑같이 독재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뜻이 관철되는 것을 정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와 어긋나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쳐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자비와 동정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장애물이 따로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실행하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곧 적이 됩니다. 자기에게 권력이라는 힘이 주어졌을 때 마음껏 휘두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이 권세를 휘두르기 때문에 장애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주셔서 보호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경계선은 우리를 자율적 자유와 방종으로부터 탈선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곧 복음 안에서 자유가 참 자유이고 진정한 자유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참 광대합니다. 무한대에 가까운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관측 가능한 이 거리는 고작 400억 광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자유롭게 관망하며 과학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다고 해도 우리가 공기도 빛도 없고 캄캄한 위험한 우주 공간으로 떠돌아다니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지구는 여러 가지 한계들로 우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알맞춤한 기온과 산소, 토양과 물,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하루 24시간의 낮과 밤, 그리고 햇빛,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중력의 제공 등 수많은 여러 제한들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에는 보통 0.2톤의 압력이 내려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어깨에는 약 0.8톤의 무게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과 한계들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제한하고 또 한계 안에 묶어두지만 그것들이 방해된다고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한되어 우리가 해롭게 느껴지거나 우리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한계들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합니다. 그 한계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족을 옭아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또 광야에서 물을 주셨을 때는 참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시내산에 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자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받는 사이에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울타리였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가두거나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토양에 발을 붙이고 다 같이 번성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울타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인 여호아하스와 12대 왕인 요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다고 합니다. 남유다와 갈라진 이후 북이스라엘은 이방의 신들을 자신의 국가 종교로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그 죄의 첫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아스와 요아스는 예후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이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죽이고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랬지만 이 예후의 계획은 절반짜리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바알 신전은 회파하고 그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였지만 아세라 목상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은 비의 신으로서 광야와 사막이 많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폭풍과 풍작의 신으로서 가나안 지역의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바알 종교가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기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 아세라는 바알을 비롯한 70여 신들의 어머니 신이었다고 합니다. 아세라는 페니키아와 또 수리아에서 유입된 후 토착화되어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 형상이 주로 나무 기둥에 새겨졌기 때문에 목상 또는 주상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벨에 의해 국가 종교로 승격한 바알 종교의 신전에는 이 아세라상이 꼭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악영향을 미친 우상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냐 아니면 여호와께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한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바알 종교를 괴멸시켰던 예후도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왕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왕이 되어 17년간 통치했지만 그는 일관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어 아람 군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람 군대가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는지는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8장 12절에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호아스는 우상에게 빌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표현을 빌리자면 염치를 무릅쓰고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고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에게 고통과 시련이 닥쳐오고 환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어떤 요행수나 행운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요행수와 행운은 너무나도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온할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갈림길에 들어서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탈북민들도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체포되면 다시 북송되어 감옥에 끌려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북송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제 아내는 남한으로 오다가 체포되어 3년 동안 북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시체가 태워지는 그 끔찍한 현장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간절히 찾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혼자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의 이 경기에 서게 되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또 온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곧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덕분에 제 아내는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고 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이 요아스처럼 신앙도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아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닥쳐오는 위험 속에서 요아스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집오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구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아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 있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학대를 돌아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몸부림을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 구원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민족의 영웅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 이방 왕들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자를 보내셨으므로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에서 편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스는 하나님의 은택으로 자신의 집에서 발을 뻗고 편히 살게 되자 또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이전처럼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에 절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금송아지와 아세라상을 섬긴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편안한 일상 중에 찾아옵니다. 고난 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편안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내가 찾게 되는 그 즐거움이 쾌락으로 변하고 그 쾌락이 또 발전하다가 타락과 부패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안을 헤해져 타락과 부패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아람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실력 차이가 났는지 그들을 타작마당에 티끌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는 멸절하여 남아있는 병력이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스는 자신의 삶을 마쳤고 왕으로서의 그런 정치적 인생도 마쳤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죽었는지 왕궁에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크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물러가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역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악행을 저지르다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에서도 6절에서도 11절에서도 언급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19명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않은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그나마 계획을 시도했던 예후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도 역대 왕들의 뒤를 따라갔고 그에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다. 남은 사적과 행한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문구로 모두 그들의 삶이 똑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것 없이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열왕기상 12장 15절 이하에서 언급합니다. 남유다와 분열하여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찾아 내려가는 것이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중앙 성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그곳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때 갈라진 당시 때문에 여로보암에게는 자기 백성들이 친유다적으로 변하여 언젠가 자신을 죽이고 자기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걱정과 염려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남유다와 종교를 구별할 것을 결심합니다. 형식상으로 이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면 언제 그들의 민심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만들어 두어 분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에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고 이를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31절에서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 누구라도 자원하는 사람이 제사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는 7째 달 15째 날이었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위해서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인위적으로 종교를 새로 만들어 남유다와 분리시켰고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쪽으로 기울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동고동락하던 한 민족, 남유다로부터 갈라져 나라를 세웠지만 아직 그 사람들에게는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분열과 통치는 정치 지도자들이 갈등과 그들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그들은 한 믿음의 조상을 뿌리로 가진 민족 공동체였고 출애굽과 광야, 가나안 정복을 같이 경험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3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한 죄입니다. 둘째로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운 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율법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 죄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러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로 갈 필요 없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었고 이 죄악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까지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죄의 영향으로 여로보암과 그의 자손들이 심판받은 후에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죄의 전통을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두고 섬겼으며 여전히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처럼 남유다와의 분열과 북이스라엘의 통치라는 목적하에 여로보암의 죄악과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심판받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여로보암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심판받은 자들로부터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믿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은 곧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음성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나무나 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믿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만일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우상 숭배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경계하셨고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두셨던 것입니다. 아세라 신은 페니키아와 수리아에서 섬기던 신들입니다. 바알과 함께 점차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입되었고 국가 종교로까지 승격되었습니다. 새로 나라를 건설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원만한 교류를 위해서 그들과 그들의 신을 같이 섬기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했을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정치 외교와 통상 교류를 위해서는 아세라 목상을 묵인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았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로부터의 독립과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과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위해서 금송아지와 우상 숭배를 공인하고 묵인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훼손시켰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번 만들어 놓은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와 우상 숭배의 전통은 끝까지 이어졌고 결국 여로보암의 집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계시며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 공동체가 때로는 승리로 때로는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든 악행을 보셨음에도 오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위급한 상황이어자 뻔뻔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는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용하여 방종하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복음은 늘 제 경향성을 가지고 자율과 방종으로 치닫고자 하는 우리에게 한계와 울타리를 제공해주며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방종하여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참된 터와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